오늘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오늘의 제목을 달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냥 시편 84편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고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요점 한 3가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힘든 순간이 오면 고난은 우리를 당황시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자녀 교육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 달려가야 된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왜 주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지 주님께 집중해서 포커스해서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한 것도 하나의 어떤 아까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훈련 과정이다. 이것도 나한테 뭔가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훈련 과정이다. 왜? 나의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걸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냐고 억울해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함이 딱 왔을 때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너만은 그런 불행을 하면 안 되냐라고 답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왜냐면 누구나 불행은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나. 나만은 예외가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잃어버린 후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죠?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탓하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그러면 사탄은 항상 그래요. 거봐, 너 하나님 탓해라. 하나님 잘못이야. 욥에게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냐? 이렇게 욥한테 그렇게 사탄이 말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가서 이렇게 자녀도 죽이고 너한테도 병도 죽으라고 그렇게 재산도 몰수하라고 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죽이지만 마, 욥. 왜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욥이 그런 믿음의 성장과 욥한테 나중에는 2배 이상으로 더 큰 복을 줄 거를 하나님은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사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그러나 내 종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해도 모든 병은, 육신의 병은 누가 준다고 했어요? 사탄이 주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주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줄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징계로 그거 올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진노로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는 회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내가 잘못했다. 이거가 참 나오기가 힘들어요. 나는 내가 잘못한 거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함을 깨달으면 야,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나한테 선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4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84편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니라. 내가 사악함에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 아멘. 주의 뜰에서 한 날에 천날보다 나은다. 천날, 그러니까 천일, 3년 동안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뜰에서 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고요. 또 뭐라고 문지기로 사는 게 차라리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게 더 낫다고 말을 합니다. 사악함의 장막들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한번 높은 사람에서 살면 뭐합니까? 지옥인데. 천국은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좋다는 것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쫓다 보면 사탄에게 속아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맛본 자들,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천국의 좋음을 맛본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게 있을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어떤 교회 가면, 구원파 교리를 믿는 그런 교회 가면 한 번 구원 받았으니 너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한 번 진짜 구원 받으면,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 그 사람이 믿음 버리고 다시 세상 돌아가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사람이 고백만 했다고, 난 믿는다 고백했다고 열매는 없는데 너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사람들, 성경에 어떻게도 나오냐면, 차라리 너네가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 아예 몰랐던 사람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은 이상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오히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보다 더 안 좋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고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떨어져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못 보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고백을 우리는 존중하는 것 뿐입니다. 진짜는 본인과 하나님만 알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는 열매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있어야 된다. 근데 형제라고 하고 같이 믿는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행동으로는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성경에는요,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냉정해 보이시나요?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상종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라? 내쫓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박탈시키는 거예요. 멤버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교회 회원으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은 교회에서 누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성도나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음행, 탐욕, 우상, 숭배, 욕설, 술 취함, 강탈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좌파들 생각나죠? 자신들만 모든 부를 독식하기 위해서 서민들에게는 평생 임대주택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좀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유재산을 박탈하는 거예요. 이게 사유재산을 가질 기회조차도. 왜? 사유재산 가지면 자꾸 우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걸 연구해서 좌파로 있으라는 거예요. 너네들. 너네는 집도 한 채 갖지 말고 그냥 좌파에 들러리 하라는 겁니다. 참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 좌파 교회들은 아주 비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좌파 교회는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죠.
성경에는 또 이제 84편에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1절부터 한번 같이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집 안에 있으면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만족하고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스럽다?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랑스럽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에 너무 만족스러워서 모든 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국에 갔을 때는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얼마나 만족될까? 이 세상에서 주는 만족은 없어요. 육신은 만족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천국은 그걸 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만족을 줄 때예요. 그잖아요. 우리 아이가 참 하나님, 아니 부모에게 잘 순종해서 만족을 나한테 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말 지지리도 안 듣고 막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 저거 미운 7살 막 참 이게 뭐 미운 7살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요즘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운 4살이고 왜 죽이고 싶은 7살이 될까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만족을 나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만족을 주고 순종하고 아이들이 잘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지 않아도 내 새끼 그렇지 않아도 사랑스러운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희영아, 그죠? 엄마가 얼마나 희영이를 사랑스럽게 느껴질까요? 그러지 않아도 이쁜데 얼마나 더 이쁘게 할까요? 엄마 말 잘 들으면, 그죠? 딴짓하지 말고 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죠? 그래야 되겠죠? 좀 있으면 형준이가 옆에서 있어 줄 거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만족은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특히 집이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가 집이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만족을 줄 때예요. 인테리어를 여러분 스타일에 딱 맞게 하면 참 만족을 주잖아요. 그러면 집이 막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그럴 때 인터넷 보면 뭐 이렇게 뭐 집들이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인테리어를 아주 멋있게 잘하는 거 보면 집이 뭐 너무 나는 이 집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만족스럽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족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까 만족스럽다, 이렇게 사랑스럽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만족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또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뜰에 나가서 뜰에 나간다고 합니다. 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야외 활동을 마음껏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참 야외 활동 뜰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뜰에 나가서 산책하고 시원한 봄바람 맞으면서 소풍할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들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때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참 예쁜 산 같은 거 보고 자연을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예뻐지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참 안 이쁘다 이런 거 생각해요. 그게 뭐 꽃이니까 예쁘지 뭐 이 정도로 끝냈는데 남자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점점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게 예뻐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도 그게 예뻐지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그리고 이 땅에는 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우리가 쇠약해졌고, 이럴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뜰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대인의 삶은 참 뭐라고 할까, 인터넷으로 인해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서 너무 복잡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뇌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복잡해요. 그래서 요즘 힐링한다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힐링하는 방법 중에 멍 때리는 거. 멍 때리는 게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도 불멍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을 이렇게 멍 때리면서 불을 보면서 그게 불멍, 그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멍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희영이는 지금 이거 멍 때리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 정보는 좋은 정보,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니까 하면 안 돼요.
형이 이제 성인 돼가지고 교회 떠나면 나는 제일 어떻게 하면 형이 다음에 형준이로 해야 되겠네요. 형준이, 그 다음에 유진이, 그 다음에 우진이. 그래서 다음 차례가 될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형준이가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그 정도로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정보가 많다. 고민,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우리한테 고민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고민하라. 너네도 자꾸 고민해라. 그래서 정보를 많이 주면서 고민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뜰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힐링을 해야 됩니다. 힐링을.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과 감사와 이 사랑으로 넘칠 거라 믿습니다. 3절과 4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시편 84편 3절의 4절에는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을 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다. 샬라. 샬라라는 것은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샬라 그런 거는 메디테이트,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깊이 생각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새들에게도 모든 보금자리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금자리. 근데 이 나라는 그 보금자리를 자꾸 뺏으려고 해요. 이 좌파 정부는 자꾸 여러분의 사유재산까지도 자꾸 뺏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보금자리 하면서. 근데 자꾸 전 정부는 이렇게 보금자리 가지라고 막 보금자리 론 해가지고 자꾸 돈을 막 빌려주면서 집 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 정부 말 듣고 집 사신 분들은 성공한 사람들, 그때 아니야 그러면서 집 안 산 사람은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루저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루저가 돼버린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하찮은 새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믿는 가정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때? 크리스찬 가정이십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신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힘을 얻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생기시죠?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방법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그럴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각자 사는 방식도 다르고요. 처해진 상황도 다 달라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저한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결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박하 골짜기 뭘까요? 박하 골짜기. 박하 골짜기는요 지형이 아니랍니다. 지형이 아니고 눈물, 서러움 그리고 어려운 삶을 뜻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삶, 내가 지금 고난의 삶을 지금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삶을 지날 때도 샘이 있는 거예요.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채워줬냐? 내가 목마를 때 그걸 누가 채워줬냐?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도 그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으시다. 이걸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이런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가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삶의 골짜기를 헤쳐나온 사람들은요 힘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확연히 구분되고 나눠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쪽은요 각자 상상 속에 만드는 우상이나 철학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섬길 것인지 사람에서 나온 생각, 상상에 나오는 그런 철학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고, 반대 부류들, 세상의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적 그리스도 군대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요, 아마게돈이라는 장소에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마게돈 전쟁 들어보셨죠? 영화 같은 데에서 아마게돈 마지막 때의 전쟁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게돈. 거기에서 양과 염소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잠시 보면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예수님이 모으겠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예수님께서 분리한대요.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파예요. 우파. 오른쪽에 두는 거 보니까 우파예요. 그리고 염소는, 심판받는 염소는 좌파예요. 왼편에 두고 있어요.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세요, 오른편, 우편, 우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지, 오라 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쪽에 있는 양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파 사상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파 사상을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보면 여기에서 아마게돈 전쟁이 나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 예수님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누가 승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이게 적그리스도죠,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들이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서로 던져지고,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지금 불호서에 들어가고, 이들에게 경배한 적그리스도 군대들, 적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불호소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 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니라. 그래서 남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어떻게 죽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칼에 다 맞아서 죽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것은, 우리는 지는 싸움 안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싸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자입니다. 이미 승자. 이게 정해진 거예요. 운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명이라면.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마귀가 주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군대,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자기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 소원 성취도 다 시켜주고 할 수 있어요. 능력 좋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막 지배하고, 그리고 또 자기 마귀를 추종하는 좌파 세력들에게 세상 통치권을 지금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보면 지금 다 누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다 좌파 세력들이 지금 다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마게돈 전쟁 때 이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다 죽어서 불호수로 들어갈 것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전쟁이 끝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확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 누가 핍박은 누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처럼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끝까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 굳건히 붙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거라,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면 시편 84편 8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연약하죠?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연약해요. 저도 이렇게 참 남자니까 차를 좋아하는데 좋은 차를 보면 그렇게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야, 저런 차 타면 얼마나 또 재밌을까? 한 번 또 그래요. 또 이게 남자들은 그럽니다. 또 여자들은 또 뭘 좋아합니까? 예쁜 집 보면 왜 저런 데 가가지고 꾸미고 싶은가?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십니까? 뭐 여러분도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각자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사탄은 또 그걸 기가 막히게 또 알아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여과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으셨어요. 왜 율법으로 구원시킬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율법은 완벽해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다 유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지켰던 거 그냥 꽝입니다. 꽝. 하나라도 어기면. 근데 여러분 완벽하게 그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낮춰줬어요. 율법의 행위에서 뭘로 낮춰졌습니까? 믿음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거 아니에요. 자꾸 쉬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쉽습니까? 그건 보이지 않고 보지 않는 거고 소망하는 것을 따라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오히려 더 쉽죠. 그러니까 이 믿음 쉽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귀의 유혹이 강하게 올 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희영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희영이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희영아, 예배 시간에 한만 지루해도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누구처럼 온대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온다는 거예요. 사자, 여러분 사자 다큐멘터리 같은데 사자가 사슴 같은 거 잡아먹는 거 보셨죠?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막 진짜 순식간에 와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와가지고 유혹을 해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살아도 된다? 이 구원파 교리가 얼마나 악한 건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그 사슴 같은 거는 잡혀먹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엄청 막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면서. 근데 자꾸 너네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뭐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샴페인 터뜨리고 파티하자고 해요. 파리 피플, 희영아, 파리 피플 하면서 막 푸처 핸섭 하면서 막 샴페인 터뜨리고 막 하자고 해요. 이게 지금 맞는 거냐고요? 이게 성경에 맞냐고요? 이게 성경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직은 파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 정리한 다음에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파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가 진정한 평온의 이제 전쟁이 끝난 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84편 9절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막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꼭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대로 살다 보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악을 선하다. 그래서 좌파들하고 함께 동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빨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 안에서 선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선이 있어요? 여러분 왜 겸손하십니까? 겸손도 우리 육체는 겸손도 존중받으려고 겸손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해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 겸손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겸손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게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은 선이 없어요. 악입니다. 왜? 우리 악을 선택했잖아요. 우리의 조상, 우리 이 모든 민족의 조상인 아담, 첫 번째 사람이 악을 선택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곧바로 걷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곧바로 걷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음행, 탐욕, 우상숭배, 욕설, 술취함, 방탈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줄까요?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곧바로 걷는 자들이 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고,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혼을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매일 각각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주신 이 날을 지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죠? 또 매일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커플은 결혼을 하고 어떤 커플은 또 이혼을 합니다. 부모 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기도 있고요. 한부모나 부모 없이 고아로 태어나는 아기도 있어요. 심지어 아기를 낙태로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아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태 수술 예약은요, 살인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좌파 집단들은 뭐라고 해요? 여성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살인이 여성의 인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반대로 회개하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출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음주운전이나 과속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죠? 우리가 우리 삶에 특별하지 않는 오늘도, 여러분, 오늘이 특별해지려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날은 특별하죠. 반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특별하지만 슬픈 날이에요. 그죠? 이런 재난의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재난의 날이 찾아올 거예요. 죽음의 날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됐을 때, 여러분이 죽어서 눈을 뜨게 됐을 때 그때 혼자 남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냐가 여러분 삶에 엄청난 진짜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근데 이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셔야지, 세상의 말 듣고 아유 죽으면 끝이지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런 철학을 믿고 살다가 여러분 죽어봤는데 딱 눈을 떴는데 지옥이 실제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후회하신 건 늦는 거예요, 이미.
한 번도 사람은 미리 죽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을 왜 믿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지내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나왔어요.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는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 맞죠?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보셔도 평균 연령을 따져보면 7, 80년 이게 좀 제가 발음이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상해 욕까지 들리는데 그잖아요. 70년, 80년, 70세, 80세밖에 못 살잖아요. 물론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또 90세도 사시는 분이 있고 100세도 사시고 또 6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11절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12절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여러분 날수를 세잖아요. 내가 1살 먹고 2살 되고 3살 되고 이렇게 날수 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한테 가서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강아지가 뭐라고 할까요? 멍멍합니다. 멍멍. 예? 강아지는 멍멍하죠. 그죠? 야옹하지는 않겠죠. 예? 희영이 한번 웃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웃어요. 그래서 인간만 이렇게 시간을 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만. 근데 이렇게 시간을 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왜 줬냐? 이렇게 지혜라고 하잖아요.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지혜 어떻게 이르냐? 내가 이렇게 날수 세는 거 보니까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지혜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지혜구나. 나는 언젠가 죽을 운명이구나. 깨닫고 마지막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을 감사하시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23편 1편 다윗의 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죠? 수영장 딸린 집도 하나 갖고 있으셔야 되고 개인 비행기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왜 프랑스 가서 밥도 점심 먹고 시카고 가서 피자도 한번 먹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비행기 하나 정도 공항 하나 있는 거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욕망을 만족시켜 줄 게 있을까요? 세상에? 사실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세상에서 가장 부자도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 보니까 아주 그걸 당연시 알 수 있어요. 왜? 강남 좌파들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강남 좌파들 보면 되게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 막 집 있는 거 보면 막 수십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네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왜 만족을 못하냐? 삼성 재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삼성 재벌하고 보여야 하니까 또 그 삼성 재벌은 좋잖아요. 또 좋으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부자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능력으로 자꾸 정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서 그거를 자기가 한번 먹겠다는 크게 한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 전체가 세금을 지금 강탈당해서 나라 기둥까지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가 뽑히면 누가 제일 고생합니까? 서민들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서민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갖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려면 조심해야 되죠. 재벌도 육신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근데 서민인 우리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부족함 없다고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모든 걸 채워줬거나 부족함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거구나 라니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탄한테 속아서 우리 자꾸 부자들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상대적 빈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적 빈곤에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탄이 자꾸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자꾸 부자를 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부자 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못 사는 사람 보라고 할까요? 당연하죠. 제가 당연히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구절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겠죠. 로마서 12장 16절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 저 높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차라리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 보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인생의 자랑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낮추랍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냥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사니까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런 사람들 보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태어난 거, 여러분 요즘은 또 좌파 정부 들으면서 헬조선 이런 말 이제 싹 안 하더라고요. 흑수저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 정부를 어떻게 지지하려고 미디어들이 이제는 그런 말 안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잖아요. 그냥 흑수저로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흑수저 태어난 거 여러분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을 덜 해서 흑수저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사실 여러분 의사 되고 이렇게 똑똑한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능력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에 사는 거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 좌파들이 그래요. 이 좌파들이 자꾸 배 아파하라, 너네들 시기 질투하라, 그러면서 자꾸 노동자와 자본가들을 이간질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노동을 투자한 것만 대단해요? 자꾸 자본을 투자한 것을 업신 여기려고 하는데, 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 사람들 그 자본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만 대단하다, 그래서 자본은 대단하지 않다라고 자꾸 현 정부가, 이 좌파들이 불로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불로소득은 노동이 없이 얻은 소득이잖아요. 그거는 죄처럼 이렇게 너네는 그냥 죄인이야 이렇게 자꾸 하는데, 아니에요.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자본을 투자해서 한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다.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노동을 투자한 것만큼. 그잖아요. 그래야지 자본가가 노동자가 같이 잘 살아가는 게 좋은 세상이잖아요. 만약에 자본가들이 투자를 안 하면 여러분 직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이 있는 거죠. 그만큼 서로 다 좋은 건데, 자꾸 이 좌파들이 서로 못 살게 하려고 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다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부족함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근데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가 여러분 삶에 아주 크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죠?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우선순위죠?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죠? 그분의 의는 뭐예요? 그분의 righteousness. 그분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그분의 왕국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걸레와 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빌려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걸 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천국과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갔어요? 혼인잔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뭐래요? 농장에 가고 장사하러 갔기 때문에. 농장에 가고 장사하러 가는 거 왜 갔어요? 먹고 살려고. 오늘날 어때요? 교회 오세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와요. 예수님 믿으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예수님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삶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다.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그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육신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혼도 여전히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더 우선순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더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걸 더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가면 목사에게 헌금 바쳐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웃겨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는 자기네 듣고 싶은 말, 아이고 귀인이 오셨네, 귀인이 오셨어, 잘 오셨네, 부적 하나 맞추면 아주 잘 살아. 좋은 말 들어보면 이거 뭐 물 조심해 하고, 네 발 달린 짐승 조심하고 물 여름에는 당연히 물 조심해야 돼요. 그거 다 안 맞는 거, 참 조심하는 건 좋죠. 그렇게 듣기 좋은 말 해뒀다고 이렇게 열심히 거기에는 돈 많이 복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양산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조금만 언덕이면 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조금 언덕인데 근데 가 보면 다 절이에요. 그러니까 절이 많구나. 양산에 참 절이 많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교회 너무 많어. 왜 편의점처럼 많어?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교회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절은 다 눈에 안 보이는 데가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이 더 많아요. 근데 절에 있는 또 건물들은 다 어떤 건물이에요? 한옥 건물이잖아요. 그 옛날 그 한옥처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집 한번 알아보세요. 한옥집이 제일 비싸요. 집 중에서. 한옥집은 짓는 것도 비싸고 재료도 비싸고 아주 비싸요. 다 절은 다 그런 식으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는 종교 중에서 가장 부자 종교는 불교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근데 그런 데에서는 다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나한테 복을 주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니까. 부자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잘 챙겨주는 그런 종교에게는 마음껏 그렇게 다 주고 그들은 사기꾼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라고 다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데 사기꾼 많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K 방역 아닙니다. K 뭐라고 하나? K 양심 아닙니다. K 사기꾼입니다. K 사기꾼. 우리 한국은 대단해서 사기꾼을 수출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 등쳐먹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종교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사기꾼 참 많이 있습니다. 교주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목사이지만 제 열매를 보고 따르라고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그 끝의 행위를 보고 따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목사의 열매를 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저도 여러분의 성도들이지만 여러분의 열매, 삶의 열매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존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서로 권면을 하라고 나왔어요. 권면은 뭐예요? 서로 잘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도 하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뭐래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있으시다면 빨리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알곡으로서 열매를 내는 그런 성도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